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문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도하심 때문임을 자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내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78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날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 이 무더위 속에 병마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법을 이기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그들에게 양식을 보낼 수 있는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소금이요 빛이라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포들에게 믿음으로 양식을 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환난의 때에 살려내게 하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려워진 우리의 생업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물가도 오르고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또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회 특수부 전도부 임원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는 세운교회 담임이시고 총회 특수 전도부 부장님이신 정여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가 7월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은 신청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성경 공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눈에 깨닫는 본향 성경학교가 8월 19일, 20일, 26일, 27일 4일에 걸쳐서 금요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이 시간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굽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갚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굴 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를 든든히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유대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독고은 목사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기, 명주 자매님, 그 자매 두 분 인사 좀 해봐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식구입니다. 이제 봐요. 종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친척이나 뭐 형제들이 번체만째 할 겁니다. 요새는 점점 그렇게 돼요. 최문자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왼수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진짜 식구예요. 자, 진짜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현우 형제하고 송수는 왜 그렇게 왼수 보듯이 인사하는가?
살갑게 해야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자, 그 아주 멋있구만, 기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반갑습니다. 군대 좀 당하라. 그래야 좀,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요. 6절과 7절 한번 봐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심판했다 하는 겁니다. 통칭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 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가서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건이나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고수리느라 그랬습니다. 고라의 자손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 아니고 고라가 제일 앞장섰어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반역에 나선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 생활 40년 하는 중에 여러 이 반역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큰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0일이 걸렸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제부터 인도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이 반역의 앞장선 무리들을 레위 자손들이 고음을 빼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반역 사건이 오늘 우리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급의 인사만 250명이 가담했다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반대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동한 내용이 민수기 16장. 그럼 민수기 16장은 좀 펴놓고 계세요.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이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그 아론을 반대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했는데 그 선동 내용입니다. 야, 이게 참, 아니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땅이었노라 그런 겁니다. 아이고야. 그 거짓말이란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지 않느냐? 왜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여기서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왜 말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피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 한 것을 그들이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마귀 사탄의 정체를 이루는 근본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이 들어온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퍼지게 된 것은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거짓말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려는 짓 중에 가장 최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교회를 깨는 겁니다. 교회를 깨는 겁니다. 교회를 흐트리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흐트려 할 때 가장 먼저 목표를 삼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겪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작지만 이 시대의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선교 명령을 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귀가 이거 모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려는 그 초기부터 거짓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엄청나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죠. 이 청년들과 그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정말 옳토당토 않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짓말들을 만들어 퍼뜨렸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으시더라고요.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멋진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오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기 우리 권사님 앉으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곤 합니다. 매일 오거든요. 매일. 근데 그분이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고, 영감님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뭐가 좋죠? 여기는 아주 평온하고 화평합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런가요? 내가 몇 교회 다녀봤는데 모두 싸우더라고요. 그거 교회를 흩으려는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일 때 거짓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흩트리고 교회의 일꾼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수단이,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퍼뜨리고 사용하고 퍼뜨리고 있는 게 뭡니까? 말짱 거짓말입니다. 빨간 거짓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라와 그 일당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을까요? 왜 반역을 행하고 있을까요? 이게 민수기 16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노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노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고수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앉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수단인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민수기 16장, 그래서 계속 펴놓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16장 28절에서 3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모세가 옳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옳도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반역을 행했던 고라와 그 일당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과 식솔들이죠.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그들의 집과 온 재산을 그 밑땅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래. 입을 열게 하셨다. 그래서 모두 삼켜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 밑이 갈라진 겁니다. 모두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벌 중에다 아주 큰 벌을 내리시고 큰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신 거죠.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엄청 진노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진노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고 아주 이런 짓은 다신 반복하지 말라,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거죠. 오라의 일당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모세가 그 자기들을 반역에 일어선 그 고라 일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제기한 제기는, 그 반역 앞에서 제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직접 묻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왜인지 고라가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할까?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자. 하나님께서 누구 꼴을 받는가?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리 하자 그랬어요.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밑에 그들이 선 땅의 입을 여셨습니다. 고라 일당과 그에게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과 모든 소유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신. 내가 택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라 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수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죠?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평가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꾼을 먼저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야, 이거는 저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반역 사건과 같은 거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반역을 했다는 것은 곧 나의 뜻과 내 역사에 반역을 한 거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 진노하셨다고. 왜 진노하셨다고? 땅이 입을 열어버렸다고요? 다 삼켜버렸다고요. 아주 큰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자, 우리 재미난 말씀 한번 따라가 봐요. 말씀이 아주 재밌죠? 예. 민수기예요. 이것도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10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레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심히 비판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세가 우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이 주석가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덜컥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 모세의 친누나거든요.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이들도 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심히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한 선지자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앞장서 어기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난제입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덜컥 모세의 편을 두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랬다니까요. 사실은 그 아론과 미리암의 비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자일수록 더 앞장서 지켜야 된다. 그러나 모세 당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한테 전한 선지자이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냐. 어떻게 그 율법을 앞장서 어기지? 이게 그들의 비판의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앞장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세의 편을 두노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관심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 여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내가 세운 지도자이니라. 그가 이스라엘 이 온 회중을 위해서 충성하느니라. 나는 그걸 귀하게 본다.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관심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거였어요. 먼저 관심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관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는 게 옳으냐 지금 하나님이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봐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때 이 세상에 남긴 우리 주님의 유일한 유산은 11사도였습니다.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놈이 글쎄 변절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란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긴 거는 11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교회를 세우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때 이들 제자들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바꿔집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이 원어거든요.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뭐라 하지요? 현규 형제? 어파슬.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어파슬. 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영어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 가르치시고 그들을 제자로 다 키우셨는데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유산은 아직까지 있는 거죠. 아니, 아직까지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합니다. 어떤 놈도 건드리지 못해요. 깔치락 거래봤자 깔치락입니다. 네. 유일한 유산, 교회. 이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몰이니라. 교회는 나의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데 가서는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신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신분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둘이 하나가 된 거지요.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요. 나는 교회의 몰이니라. 교회는 나의 몸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나의 신분이라. 이거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가 곧 나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존귀함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교회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거니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귀함입니다. 교회의 중요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을 놀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어떻고 교회 비판하고 교회 비난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왜 근다고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가 나다. 내가 곧 교회다. 교회가 나다. 교회가 없으면 나 안 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주둥이를 나풀거리면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나. 오늘 고라 반역 사건이 그의 선례입니다. 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사울왕 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왕이 이렇게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자기 왕의 직무를 다 뒤로 버리고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그 왕좌를 노리는 사람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녔습니다. 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일만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데 아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은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도 왕이 된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만 했는데 어느 날 글쎄 그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조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글쎄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저 굴에 이렇게 숨어서 있는데 글쎄 그 사울 왕이 맨몸으로 혼자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찬스가 한 번 온 게 아니고 2번 왔습니다. 2번. 그때 다윗을 따르던 그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제키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은 바로 잡아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음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음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서 맡아서 인도하는 사람은 사람인 목회자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윗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리라. 치리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라. 모세의 사건과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늘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도우셔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송수 형제, 먹고 그냥 튀기만 한다. 고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교회하고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달 넘게 40일간 있으면서 집회도 여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캐나다 갔는데 밴쿠버로 들어갔습니다. 밴쿠버 가자마자 귀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임스 패커. 여러분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명조를 내놓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저희 일행을 맞이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아주 90이 훨씬 넘은 고령이셨는데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그 교회들과 한인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우시되 코리안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이게 믿음이 건전한 분이라면 이 한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단번에 다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교회론을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잘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우시되 코리안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계의 각 곳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언젠가 안식일 날이었죠.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째려보고 있다가 요 새끼들 잘 걸렸다. 드디어 걸렸구만. 그랬죠?
왜 안식일 날에 금지된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했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보시오들 잘 들어두시게나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곳곳에 세우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 곳에 우리를 위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장 정확히 많이 이해했던 분이 교회 역사상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죠.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훌륭한 신학자, 종교개혁자. 그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교회를 떠나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한 말입니다. 아이가 낳고 성장하고 교육받고 어른이 되는 데는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어머니인기니라. 초대교회가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다. 그때 예수 믿으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 박해를 당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막 찢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면 그들은 내 것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식구들과 나누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그러니까 함께 식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와서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교회의 귀중함입니다. 각자에게 있어서 교회가 귀중함은 우리의 집이 교회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그러므로 어머니의 품이고 우리 집인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선배는 해방 직후 6.25 때에 실향한 실향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가 되는 실향민들이 남한에 와서 모두가 한 소리가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내 땅, 고향 북한에 있는 내 땅, 내 집, 우리 교회 다 뺏기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지 여러분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 실향민들이 그랬어요. 교회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 판잣집 다 뜯어서 교회 세우는 데 바쳤습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이 있는 교회들은 부흥하게 된 거죠. 부흥하게 된 거죠. 이 실향민들에게는 교회는 나의 집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교회도 같이 부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향민들이 없었으면 남한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 절대 없었어요. 실향민들이 교회가 내 집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 실향민들 축복하셨죠. 여러분, 그 남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최태준 집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다고요. 남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실향민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성공했죠. 모두가 성공했죠. 남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이유거도 없이 왔다고. 근데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한 이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은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북한 청년들에게 고향이 되는 교회를 개척하자 그랬죠. 그러자 여러분 선배들 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세우자고 그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주 기도 모임 모여서 막 통성으로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다가 자기네 교회에 세운다고 어떤 청년은 대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기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여기로 모셔오려고 브로커비 마련하느라고 돈을 모아놨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2011년이었습니다. 1,000만 원. 근데 그거 교회 세우는데 모두 헌금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랬다니까. 또 그런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난 돈도 없는 청년들은 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왔더라고요. 300만 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 교회 세운다, 우리 집 세운다,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음 가진 여러분 선배들 굉장히 축복하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래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빚이 없어요. 빚. 아니,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아니 1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단번에 갚아주시더라고. 아니, 그건 우리가 힘껏 헌금을 했지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에 빚을 싹, 어제도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우리 동생이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뭐 어려움은 없는가요? 교회에 뭐 요새 헌금하면 빚은 몇 프로 헌금해서 나가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빚 없어요. 아니, 어떻게 유 목사님 그 교회가 빚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집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식구로 불러주셨어요. 교회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식구가 아니라는 거죠. 설거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 설거지는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냥 교회에서 먹을 거 빼먹고 딱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그럼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야. 이거는 일반 사람으로도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닙니다. 교회 우리 집이에요. 교회 우리. 중국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고 우리보다 뭐 몇십 배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우리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우리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서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독고은 목사님 봐도 알겠지만 중국은 아직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아직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립을 아직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이스 크리스찬 선교사들이 한 말입니다. 중국은 라이스 크리스찬들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튀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먹고 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왜 대답들 안 하시는가? 라이스 크리스찬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안 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서 다 이야기해요. 라이스 크리스찬 되지 말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집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 축복하실 우리 은혜 받은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식구로 불려주셨는데 식구로서 감당할 목,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손으로 세우는 하나님 복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내 몸이라 했습니다. 내 신부라 했습니다. 내가 교회와 하나다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식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하고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품, 우리의 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복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